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인생이 참 힘들게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 힘든 때도 있고 건강 때문에 힘든 때도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나고 나면 이렇게 됐구나. 좀 더 생각을 좀 많이 했더라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겠구나. 여러 가지 지혜의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이 풍요한 세상에서 살면서 풍요롭지 않는 생활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풍요롭게 되었다 할지라도 항상 걱정이 오고 고민이 오고 부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법칙이 있는데 이 성경에서는 법칙을 많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법칙을 우리가 사용하면 잘 됩니다. 수학도 보면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을 모르고 이렇게 문제를 풀면 굉장히 어렵고 풀리지가 않습니다. 공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하면 쉽게 일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의 삶도 지금 돌아보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과오가 생겼는가 그리고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어려움 이전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법칙을 무시해서 일어난 결과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것을 심어야 될 것이며 어떤 것을 결실로 거둘 것인가를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혜로운 다른 사람보다 뒤떨어진 삶을 살게 되고 항상 어려움을 겪었으면서도 그 어려움이 동일하게 나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어려운 것이 있을 때 그 지나치게 그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한번 경험하면 이것이 다음번엔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떤 응용이 되는데 이 물질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어려움은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려움이 오면 물질적인 어려움은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나 요행이란 것을 자꾸 바라게 됩니다. 그런데 요행은 없습니다. 설상가상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는 내가 겪었던 어떤 사건이나 일을 통해서 보면 그런 요행이 가져다 주는 것은 어쩌면은 우리를 망가지게 하는 그런 요행일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정확하구나 요행이 아니구나 이것은 정말 내가 하지 않아서 생긴 사건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건 이 말씀 그대로만 따라도 되겠다 하는 마음을 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하찮게 듣고 그걸 뭐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일이 됐을 때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심각한 것이고 굉장히 이건 허튼 소리를 들을 일이 아닌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일이 아닐 때는 방관합니다. 방관하고 그냥 내 일이 아니니까 뭐 별로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니면 우리 자녀에게 우리 이웃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모든 일들을 간접적으로 나도 저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지혜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잘못을 범했으면은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어떤 일을 통해서 영적인 사람이 해야 될 것은 육적인 잘못으로 일어난 것들은 영적인 모순으로 인해서 생긴 결과물인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무엇인가 정말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해도 그 바로잡지 못합니다. 원인을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알아야 될 것이 마귀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해코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지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예수를 잘 믿어도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덤볐던 그 마귀는 우리를 한시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가장 이 타겟이 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타겟이 되는데 안 되는 쪽으로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안 되는 쪽으로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 되고 부정적인 것으로 그렇게 인도를 하는데 자칫하면은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험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잘 지혜롭게 해결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나님 이 일은 왜 이렇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그 생긴 것에 대한 원인을 추적해 볼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2절에는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그럽니다. 우리가 내 짐도 지기 힘든데 다른 사람의 짐을 지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왜 나의 짐도 힘든데 다른 사람의 짐을 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짐을 지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굉장한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짐을 져주면서 그리고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굉장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고 한 이것은 바로 짐을 나누어서 질 수 있는 사람, 짐을 덜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이때 시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지고 있는 짐까지도 남에게 얹혀버리는, 지금 현대 시대는 그렇습니다. 바로 내 짐을 내가 지는 것을 싫어해갖고 내가 다른 사람이 내 짐을 지게 하는 그것으로 어떻게 보면 날렵하다, 똑똑하다, 뭐 어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고 가야 될 짐인데 타인에게 그냥 맡겨버려서 자기 스스로 짐 지고 가기도 힘든 판에 다른 사람까지 짐을 억지로 지게 되면 정말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은 동요됩니다. 저 사람은 나를 진실로 도와주고자 하는구나. 마음이 열리는 것이고 그랬을 때에 어떤 충고나 어떻게 조언을 잘 들을 수 있는 것이지 얌체같이 자기 짐도 타인에게 막 맡기고 그러면 그 사람 말을 뭐 억압적인 쪽에서는 듣겠지만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움의 대상이 될 뿐이지 결코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법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힘들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뭐 대다수 사람들이 이렇게 살죠.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정말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보면 뭐 이게 특별한 건가요? 그냥 사람들 각자의 그 지체의 그 만들어짐으로 통해서 특성은 있죠. 그러나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남들에게 우월해지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주제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 주제를 파악하고 내 주제를 아는 것만큼 지혜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자기에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관대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타인에게 관대하는 마음을 주고 자기는 좀 그러지 않아야 되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막 높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고하고 교만해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존재인데 하면서 자기 위치를 굉장히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은 영영 없습니다. 성령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로 우리가 살아야지, 그러지 못하면 결국에는 니 잘났네 하는 핀잔만 듣지 결코 당신의 삶이 옳은 삶이다라고 추종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속여서는 안 된다. 무엇인가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막 그냥 엄청 교만한 자리에 있지 말아야 하는 것이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은 각 사람은 자신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기 혼자에게만 자랑할 것이 있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없으리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살피면 굉장히 지혜롭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뭘 잘하고 뭘 잘 못하는지를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살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적합한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선택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생각해보고 자기를 살펴서 이런 일들을 할 때도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는 어떻게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무너질 수 있지만 성령께서 도우신다면 우리가 하는 일에는 굉장히 유용하고 굉장히 남에게 도움이 되고 타인을 세워가는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5절에는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짐을 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내 짐을 지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남의 짐을 진다는 그런 것은 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남의 짐을 지기 전에 먼저 내 짐을 잘 질 수 있는, 내 맡은 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때에 그 일을 완벽하게 해내면 다른 사람의 일도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일도 못하면서 타인의 일을 도운다는 것은 참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타인 것을 할 때도 물론이지만 내가 내 짐을 잘 지고 가는 것, 내 역할을 잘 하는 것, 내가 내 맡은 바 일을 잘 해내는 것이 가장 큰 임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의 것을 잘 간섭할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짐은 지지 않지만 나의 짐도 결코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들의 결점 이런 것은 너무나 잘 보입니다. 우리의 결점은 잘 보이지 않지만 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결함은 너무 쉽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판단의 수준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판단하는 그 판단 기준은 굉장히 흐지부지합니다. 그러나 타인을 판단할 때는 굉장히 큰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잘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나를 판단할 때는 그러지 못하고 아무것도 관대합니다. 모든 거 다 되는 것처럼 이건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럼 타인들이 그걸 하면 그게 괜찮은 일이 없죠. 절대 안 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의 짐을 질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질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나의 짐을 잘 질 수 있는 그런 능력 배양을 필요로 한다 하는 것입니다. 6절에는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더불어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눠 가져야 할 것이라. 이 많은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떤 특별한 일이 있으면 그걸 귀한 것이라 여기고 타인에게 가르쳐주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방법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성령 받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 구했는데 하면서 필시 어떤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나누어 주는 것은 인색합니다.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내가 생각했을 때 어떤 것은 감추고 어떤 것은 드러냅니다. 별로 아무것도 안 해요. 영적인 질투심도 있고 영적인 굉장한 그런 은혜에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욕심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들을 굉장히 많이 다른 사람에게 이동시킬 수 있고 나눠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나만 대단해지고 싶어하고 나만
특정한 인물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영적인 질투, 어떤 영적인 우월감 이런 것들 때문에 은사가 발견이 돼도 타인에게 나눠주려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을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고인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물이 돼야지 그 물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으면 타인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떤 비결이 되는 것처럼 비법이 되는 것처럼 자기만 누리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가진 은사들, 은혜들 나누어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끝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가지고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혜 속에서 들어가면 은혜가 은혜를 더 풍성하게 은혜롭게 하는 그런 일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도 임하는구나, 나도 은혜를 사모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배움과 가르침의 그 관계가 그렇게 평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귀하다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은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합니다. 속지 말라 하는 것은 누구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까? 나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속지 마라. 너는 네 자신을 속이지도 말고 네 자신에게 속지도 말라. 그래서 속이는 것은 정말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속고 있습니다. 아닐 것이다,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닐 것이다 하고서 그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축돼서 어떻게 보면 너무 무궁한 하나님의 은혜시지만, 하나님 주신 은사시지만 그걸 우리가 제약합니다. 굉장히 이거는 도저히 안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가십니다. 그런데 그 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할 때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고쳤다 하는 그런 말씀도 하고, 그리고 죄를 멀리하기를 원하는, 죄를 떠나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는데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죄를 다시 똑같은 일을 안 저지르려면 이런 병이 찾아오지 않는다. 병의 원인도 어떻게 보면 죄로 인해서 오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것도 보면 굉장히 그런 것이 많은데 여기서는 많은 심는다는 데 비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심는 자의 비유가, 농부의 비유가 굉장히 많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드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은 이거 아닐 거야. 달란트 비유도 똑같고, 그래서 심지도 않고 거두기를 원하는 그런 참 웃기는 이론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막 주시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나를 부어주시고 또 요구하는 것이 많으니까 매출하게도 주시고 했지만, 지금 우리는 심는 것이 무슨 쪽에 심는 것인가? 우리는 은혜를 심으면 은혜가 나오겠죠. 그런데 물질적인 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심어야 되는데 물질을 심는 것을 잘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물질을 심는 것을 많이 합니다. 대다수 보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이 삽시간에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한번 아파갖고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럼 돈 다 날아가죠.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기부를 많이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에 속한 것이지만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의 쓸 것을, 나의 어떤 물질을 어떤 부족한 사람들에게, 지금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잘 모르겠으면은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주면 됩니다. 그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그쪽에다가 심으라고 하는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다 심는데 그냥 억지로 하잖아요. 억지로 이거 꼭 심어야 되나, 꼭 해야 되나, 헌금해야 되나 이런 생각 막 불안해하고 막 어떻게 보면 나도 쓸 것이 모자라는데 하면서 이 11조를 어떻게 내나 하면서 아까워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법칙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종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위해서 예전엔 제사장, 그리고 또 나중에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배분합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나에게 거두어지는 물질적인 거두어지는 게 없다. 그러면 내가 심지 않아서 종잣돈을 다 먹어치웠다. 종자 씨를 다 먹어치웠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우리 60년대 70년대 보시면 이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종자를 남겨놨는데 그 종자를 먹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자를 먹어버리면 다음에 수확할 수 있는 그 결실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종자 씨는 감자든 뭐 쌀이든 보리든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간직했다가 그걸 갖다가 파종합니다. 파종했을 때에 그 파종하는 대로 이 하나를 심으면 한 알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를 심으면 수백 개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사람들은 이 법칙을 굉장히 쉬운 법칙인데 농사 짓는 법칙이지만 이것은 열매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 번식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법칙입니다. 그걸 어그러뜨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깁니다. 그것을. 근데 얼마나 많은 수확이 있습니까? 심는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것은 종자마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심는 것을 안 하는 사람들은 거둘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물질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이웃을 돌아보고 나를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해서 정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나 나보다 더 힘든 사람에게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심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었을 때 그 사람에게 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빚지우는 것입니다. 내 그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준 것이 그 사람에게 나 빌려주신 그 돈 달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그 사람 대신에 빚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결실은 우리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에게는 30배, 어떤 에게는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되겠죠. 그런 방법으로 심으라는 것입니다. 선행도 심으라는 것이고 그리고 건강을 심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재능 기부하는 것과 똑같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 나보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정말 같이 짐을 들어주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물질도 심고 건강도 심고 시간도 심고 여러 가지를 심을 때에 그 결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결실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내가 정말 사는 데 있어서 돈으로 막 너무 힘들게 살고 있다. 내가 버는 돈은 한계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나는 종잣돈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자씨로 살고 있었던 것. 그러면 내가 이걸 심어가지고 거두어들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매번 힘들게 사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난 왜 이렇게 힘든가? 난 왜 이렇게 어려운가? 나 예수 믿는데도 정말 이렇게 힘든가? 그건 하나님의 법칙을 거스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인데 심지를 않았어요. 심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거둘 수 있는 생각은 하면 요행인 것입니다. 그거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심어야지 거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심지도 않아 놓고는 그냥 거두는 것만 목 빠지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법칙을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똑같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심지도 않고 그냥 마냥 거두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진 사람들은 영원히 거둘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심어야지 거기에서 뭔가가 결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심을 때에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빚지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에게 갚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빚을 지셔서 그 사람 대신해서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고 한번 실행해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도움의 손길을 잊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한 걸 왼손이 모른다는 것은 도움의 손길을 기억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이건 뭐 내가 얼마 줬으니까 얼마 받아야 돼 이런 것을 버리고 그냥 나에게 있는 것은 내가 쓰기에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다면 이건 심는 것입니다. 이 심는 원칙을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경제학을 하거나 뭐 이 굉장한 숫자 개념을 가지고 살았다 손치더라도 손해가 막 심하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부욕해서 못 사는 것입니다. 근데 부욕해 사는 사람은 넉넉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빚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빚주는 사람은
너무나 쉽게 다 이루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니 니 왜 니를 속이느냐? 니를 속여갖고 니 딴에 니가 하고 있는 방법대로 해갖고 될 줄로 아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우리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않은데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이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못 알아듣기 때문에 언제나 가난하게 비참하게 사는 것이 맞는 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목회자는 너무 비참하게 살아가지고 겨우 끼니를 연명하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걸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잘못. 그거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깨야 되는 거예요. 그걸 왜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그 방법만 추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꽉 잠궜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장 많은 검소하다는 생각. 검소하다는 생각은 이 속으로 욕심이 너무 많이 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남들 보면 시기하게 됩니다. 속으로. 그 남들 보면 축복하지 못합니다. 난 이렇게 사는데 저 사람 부유하게 사니까 기분 나빠서 축복하지 않습니다. 정말 비참한 것들을 한국 교회에서는 많이 놓쳤습니다. 가난해지면은 기도를 열심히 한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유해져 가지고 이 돈을 어디 누구에게 줄까요? 하면은 그 기도를 통해서 더 많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왜 자기의 생각만으로 멈춰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의 생각을 파괴시켜야 됩니다. 속지 말아라. 당신을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한다는 법칙을 지가 만들어 놓나 말이야. 아, 금수하게 살아야 돼. 뭐 돈이 많으면 내가 허랑방탕하게 살 거야. 이런 생각을 왜 자기 만들어 놓은 자기 법칙에 적용하나요? 자기가 왜 그런 생각하느냐 이거요. 그래서 지금 7절 보시면 전혀 틀립니다. 속지 말라. 니를 네 자신을 속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림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거두기 위해서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안 심는 것입니다.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렇게 평생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자기가 걸어놓은 저주인 것입니다. 그건 자기가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 속으로는 엄청 욕하면서, 속으로는 엄청 질투하면서, 속으로 엄청 부러워하면서 그런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못된 사악함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는 절대로 부유할 수 없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 자신의 육신으로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합니다. 생명이 살아있는 내가 천국을 바라보는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늘 것을 구하면 땅의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것을 타인이 서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타인이 서는 것에 대해서 무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령의 그 어떤 은사를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아, 우리가 받은 것을 나 이렇게 받았어. 성령님의 은사를 이렇게 받았는데 그 은사를 고린도전서 12장처럼 난 이런 은사를 구했고 이런 은사를 구하면 주신다 했다. 선물이더라. 은사가 다 선물이더라. 그래서 당신도 구하시오. 이거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만 누려야지. 나만 가져야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둔다.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생각은 욕심으로부터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천국을 무너뜨려요. 막 내가 들어가겠다고 막 아무리 비좁아도 난 들어간다 하는 그런 일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고 육신적인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냥 오늘 편하면 좋지 뭐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정말 영적인 사람이 안 되고 썩은 것을 거두게 되는 비참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산다면 나는 지금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도 부유한 점이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평안이 그냥 너무 넘치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것이. 그리고 물질적인 것도 많이 넘쳐가지고 이것을 이동시킬 그런 손길이 바로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타인을 어떤 누구에게 갈취해서 누구에게 줘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내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주기 위한 목적으로 내가 구하면 얼마든지
구하는 대로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아서 못 얻는 것뿐이지 왜 구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많은 것들을 주실 때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전달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이 모든 것은 풍성하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왜 적용하지 않는가? 내가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욕심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들어온 걸 내가 가져야지 다른 사람은 줄 수가 없어. 내가 가지기에도 부족해. 끝도 없는 욕심이 그걸 잠식시키는 것, 그 사람을 잠식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물질도 이동시킵니다. 근데 왜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없을까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물질을 받아가지고 바로 전달하면 좋겠지만 그걸 누군지 아느냐 이 말이죠. 누가 그걸 준비된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또 우리 마음처럼 안전을 할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받았어도 내가 꿰차고 있으면 누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쓰시는데 바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영생적인 부분도 천국적인 부분도 다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배부하신 것입니다. 천국 이용권을 가진 자가 뭐 그렇게 되게 힘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냥 다 나누기만 하면 되는데 나누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누리고 사는 것이 그냥 욕심쟁이 신앙 가지고 산다면 이것은 패망의 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나는 정말 심어야 되겠다. 그리고 성령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이 걸림없이 그냥 흘러가는 물처럼 흘려내 보내야 되겠다. 받은 모든 것들을 나누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넘치겠죠. 흘러 넘치겠죠. 그런 넘치는 것을 타인에게 다 주면 그 사람들이 또 흘러 넘치는 것으로 다른 에게 보내고 하면 이 땅의 복음화는 영적인 복음화가 먼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도움의 손길을 준 사람에게 귀가 열리잖아요. 나를 도와주시는데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럴 때 귀가 열리지 나에게 있는 걸 가르치어 가려고 하는 사람이 뭔가 말하면 얼마나 옆에 서 있으면 두렵습니까? 이야기 듣기도 싫고 그냥 말을 하면 무조건 뭔가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주는 사람, 뭔가 퍼주고 뭔가를 도움을 주고 뭔가 계속해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에게는 그냥 귀가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귀가 기울어지고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 자기만 아는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 힘든 것입니다. 그건 이기주의자가 무슨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말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우리의 욕심은 끝도 없습니다. 시간적인 욕심도 있고 빨리 하나님 빨리 지금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딱 이렇게 내가 뭔가 해주면 뭔가 대가성이 확 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넘치는 것이. 그래서 이 선을 행합니다. 많은 것을 심습니다. 남에게 막 부요를 나눠주고 풍요를 나눠주고 기쁨을 나눠주고 필요 조건을 막 채워주는 그런 일을 하다가도 이거 번아웃이 될 수 있죠. 낙심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쓰러지지 말고 가만 기다려 때가 되면은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했는데 결실이 막 당장 보이지 않고 막 예수 믿으라고 전했는데 막 바로바로 믿는다고 안 하고 막 그러면 우리는 금방 복음 들었을 때 탁 끌려갔습니까? 은혜를 받았을 때 탁 끌려갔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탁 죽었습니까? 안 죽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셉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른 사람은 정말 콱콱 죽고 콱콱 받고 하면 감사하고 그냥 콱콱 꿇을 줄 알았는데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타인들은 더더욱이나 그러지 않습니다.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 그냥 설하는 감사, 그냥 형식적인 감사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우리가 바라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에게 도우고 내가 힘이 되는 한 그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랬을 때에 빨리 응답이 안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거 참 기쁩니다. 이렇게 하니까 정말 저 사람들이 저런 반응을 일으키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아닌 사람, 더 막 안 좋은 그런 상황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마귀가 감사하는 것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냥 해코지 해갖고 그냥 아무리 잘해줘도 원망 섞인 소리로 자기는 그렇게 좋으면서 왜 나는 요것밖에 안 줘? 이런 원망 섞인 소리를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때가 되면 기다리면
거두게 된다는 것을 믿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우리가 지어낸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해봐야 된다. 그리고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필시 무슨 감정적으로 어떤 획기적인 어떤 감사가 없다 할지라도 그냥 억울해하지 말고 그냥 도운 손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왔을 때 우리는 그 도운 것으로 내가 기뻐하면, 내가 기쁘면 하나님이 기쁘시고, 그러면 그것으로 족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언젠가는 결실을 가지고 오겠지 하는 그런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억울한 누명 쓰는 사람 많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우리 자신도 지치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했는 거라고 했는데도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불평불만을 듣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낙심하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때가 되면 거두리시라 하신 그 말씀을 읽고 기다리면 우리에게도 유익함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중단하지 말고 계속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기회가 닿는 대로, 언제든지라는 말이죠.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라. 굉장히 필요한 말씀입니다. 말로만 하는 거 안 되는 거 아시죠? 이거는 선을 베푼다는 것은 말로 강해라, 부여해라, 떳떳해라 이게 아니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뭐가 따라야 될까요? 떳떳하게 하기 위한 조건이 따라야 됩니다. 옷을 주면서 떳떳해라. 난방비를 주면서 떳떳해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배고픈데 배불러가 될지어다. 물론 그 마음은 안 하는 말보다 좋죠. 그러나 배부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먹을 것을 갖다 주거나 배고프지 않을 그런 어떤 것을 제공하면서 배고픈 것을 이겨라 하면 말이 되죠. 그런데 그러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면, 말로만 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굉장히 부족한 것이 이것입니다. 타인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성교나 문화 그런 건 외치지만 교회 안에 이웃에게 정말 우리 믿음의 형제에게 아픔이 있는 걸 또 찾지 못해요. 궁금하지도 않아요. 크게 성교와 다른 아프리카 떠났는데 굉장히 그런데 허세 부리는 이유로만 쓰는 그런 일은 잘하려고 해요. 근데 지금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리고 내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걸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다 허세지, 거짓말이지, 허영심 부리는 거지, 과욕이잖아요. 그런 거 갖고 있으면서 재는 거지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 믿음의 가족들에게 그래야지 확고한 믿음이 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지금 있다면 직무유기, 마음에 죄책감이 확 들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도 안 도와주는데 내가 왜 도와줍니까? 다른 사람도 관심 없는데 내가 왜 관심 가져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냥 막 사는 사람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 근데 그런 사람은 축복 없어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도 없어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필요한 것이 보이면 그것은 바로 내가 해라는 뜻입니다. 저 사람에게 할 사람이 저 사람 주변에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느끼는 사람, 내가 꼭 왜 그래야 되나요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겠죠. 정말 안타깝다고 말은 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알면서 내가 보여지는 것은 이게 나에게 소명이 있어진 것입니다. 나에게 비춰지는 이것은 바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보이면 내가 하면 저거 누가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내가 보여지면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타인에게 넘기면 그 축복도 타인에게 갈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축복을 받는 방법은 뭐냐?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 축복이 임할지어다.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은혜가 임할지어다. 축복이 임할지어다.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고 그럴 못되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하나님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절실히 느끼도록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이다. 그리고 그 법칙을
보고만 있지 말고 행하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어떤 조건을 맞게끔 만들어가는 그것을 선행으로 갚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만 은혜 받으면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됩니다. 다른 사람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건 이기주의인 적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둔다. 내만 아니고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과 이웃에게 이 법칙을 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천국의 소망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사는 연결 부분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삶을 살고 이 땅에서 움켜잡고 내 거라고 끼어차고 있는 것은 결국에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고인물이라 썩습니다. 그 육신으로 사는 그런 썩어짐에 거두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생을 얻는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그 역할이 우리 손에 연결되어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알면 이 법칙은 뭐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상관없이 사람에게 준 특별한 거잖아요. 새들이 무슨 곡식 창고를 준비했다가 뭐 다음에 쓰려고 종자씨를 아꼈다가 계속해서 이 어떤 파종을 한다. 동물들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이런 걸 합니다. 그리고 동물들 중에도 도토리를 모아갖고는 다람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 공급되어지고 있는데 모아둘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물들도 어느 정도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물며 사람은 너무나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따라하지 않기 때문에 부욕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로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시간적으로 환경적으로 관계 속에서도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심어져서 풍성하게 거두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깨닫지도 못했던 그 일상생활 속에서의 그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이었음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심습니다. 마음을 선하게 심고 또 말도 선하게 심고 또 실제로 물질도 선하게 심고 건강도 선하게 심고 시간도 선하게 심고 모든 여건도 선하게 심고 관계도 선하게 심는 그런 심는 자가 되어서 많은 결실을 주실 줄 알고 낙심하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기다렸다가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시간대에 거둘 수 있는 결실을 맛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